이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죄의 리스트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가 악한 자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자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아주 평범한 사람, 아주 부독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사도 바울님 맞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맞습니다, 저 생각도 같습니다,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사람 가상인물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막 공격하다, 이 사람 너 잘못했다 공격하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너도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중간 끝에 보시면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쪽에 있는 사람은 같이 바라보면서 아, 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같이 판단하고 있는데 너도 똑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이 그 부도덕한 사람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이 아주 이 그 로마 시대의 어떤 그 수도학파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아주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수도학파 사람들이 볼 때에도 사도 바울 말이 맞아요,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손가락질 자기들 하고 있어요. 난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스토아과의 대표적인 사람이 세네카라는 철학자였는데, 그 철학자를 생각하면 돼요. 그 철학자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의 이야기 너희 동의를 하면서 나도 그들의 행동에 정말 개탄하고 싶다, 나도 로마인이지만 로마인의 모습, 그리스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개탄스럽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도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도 똑같다. 종교인들이죠, 종교인, 도덕가들, 종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동성연애는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방민족의 동성연애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자기들은 전혀 그 사람과 다르다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아주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세네카를 비롯한 스토아파 사람들도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장 말씀이에요. 1장까지는 부도덕한 사람들의 이야기, 2장부터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들은 그 부도덕한 사람들 보고 잘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너도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대로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현상이 아니고 그 내면에 있는 실체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네카 같은 스토아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현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들과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대로 딱 보면, 그 내면을 보면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죄인들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 동방예의지국이라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오랑캐 취급했잖아요, 그죠? 다 오랑캐 취급해. 그건 재밌어요.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제외하고 다 오랑캐 취급하잖아요, 그죠? 우리 또 중국에서 우리 보고 동이민족이라 했잖아요. 동쪽이 오랑캐잖아요. 동쪽이 오랑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린 처음엔 나름대로 동방예의지, 동방에서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라고 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현상적으로 다 다르게 보이더라도 내면으로 보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보면 이 산상보훈 말씀인데, 살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 설교 안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썩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로 불려갈 것이다.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얼간이 바보라고 남에게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인은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을 보면서 얼간이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바보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다 똑같은 살인이라는 거죠.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종교인이고 양심이 있고 도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세네카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5장 27절 보면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음은 안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한 번도 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아무도 없죠, 여러분? 있나요?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보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누구도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네카 같은 이 도덕론자들은 자기들은 좀 거룩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런 그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나는 다르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른 민족이다. 너희들과 그냥 달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은 아니다. 너희들도 같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겉모양과 다른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해져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잘 보질 못하고 자기 내면 속에 그런 악들이 일어난다는 걸 잘 보지 못하니까 겉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죠. 그걸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라 할 때 내 마음속에도 동일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건강해질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 이름이 남아있는 나날 이런 영화였습니다.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남아있는 나날. 아주 재밌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 이제 어떤 대저택이 있는데 대저택에서 일하는 어떤 집사가 있어요. 집사가 있었는데 그 집사가 굉장히 충직한 집사였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애니어그램 알잖아요. 애니어그램이 6분 영화였는데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충직했는데 외면으로 굉장히 충직했어요. 외면. 자기는 외적으로 굉장히 집사가 또 충직해야 되니까 굉장히 충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운명하는 모습을 그냥 안 봐요. 그냥 딴 사람한테 일 맡기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외적인 면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충직의 이미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의 마지막 장면을 보지 못하죠. 대저택에서 바로 옆에서 돌아가신데도 불구하고 그 저택에 있을 때 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런 여인이 있었는데 마음은 굉장히 그 여자를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맡기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외면에 집중해. 외면. 자기 내면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모습도 보고 싶은 거고 그 여인과 사랑도 나누고 결혼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면을 자꾸 무시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끝내 그 여자를 놓치게 되죠. 그 여자가 계속 기회를 줘요. 당신의 마음을 바라고 나를 좋아하지 않냐고 내게 프로포즈 해라고 계속 이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 그 기회를 놓쳐버리죠. 놓쳐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모르는. 자기 마음을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알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깊이 모르는 거죠. 여기 바로.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자기가 겉으로 충직한 집사라는 그것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떠나가게 되죠. 떠나갔습니다. 떠난 다음에 또 그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하게 돼서 한 20년 후에 또 만나게 돼요. 만나게 돼서 이번에는 이제 내 마음을 내가 알았고 이번에는 내가 저 여자랑 잘 되게 돼서 멀리 찾아가요. 근데 또 일이 꼬이면서 결국 그 여자와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못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까지 너무 안타깝다. 왜 저리 자기 내면을 알지 못할까? 왜 자기 외면에 집착하고 있을까? 성실해야 된다. 충직해야 된다. 집사로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거만 꽉 잡혀 있어요. 자기 내면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상에 많이 드러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어떤 죄가 일어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외면만 가지고 따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나름대로 도덕론자들, 또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종교인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내면을 보면 그 다른 사람과 자기랑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면만 집착해 보기 때문에 자기는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내면을 치료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에 기쁨이 없는데 외적인 것만 잘하고 있으니까 내면과 외면이 괴리되면서 삶이 행복하지 못해요. 삶이 기쁘지 못해요. 대신에
외면을 잘 지키기 때문에 외면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을 볼 때마다 판단이 돼요. 자꾸 판단이 되고 비판이 돼요. 자꾸 심판하고 싶어요. 손가락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남을 손가락질하지만 자기 내면은 기쁘지가 못해요. 치유가 안 됐습니다. 늘 비판해요. 자기 내면이 치유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자기를 비판하기보다 남을 비판하기 참 쉬운 존재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인터넷 댓글을 보시면 자기를 비판하는 글이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건 쫙 많아요. 그런데 그런 눈을 갖고 자기 내면을 본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 절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만남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없고 삶에 뭐 소망 같은 것도 없어요. 겉면만 있어요. 겉면. 외면만 딱 있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면을 갖고 판단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한대요. 우리 기독교 종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닌데 믿음의 종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행함으로 드러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행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행함 잘한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 오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는 것이 행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아는 것이 행함이 아니고 진짜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법 조문을 많이 알았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것이 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진짜 행함이 없다. 종교인들은 행함이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아는 것이 행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아는 것이 행함이 아니고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행함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은 이게 어떤 속성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닮지를 못했어요. 그럼 행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론은 많이 아는데 실제 삶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형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믿음 없는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아는 거와 실제가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시나요? 최윤희 씨라고 옛날에 행복 전도사가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굉장히 그분이 행복에 대한 강의를 너무 잘했어요. 책도 막 하여튼 수십 권을 저술했습니다. 그분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희망을 얻었어요. 최윤희 씨.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분이 늘 자살을 반대했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다. 우리 자살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일대 우리나라가 충격받은 거죠. 그렇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분이셨어요. 행복에 대한 강의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너무나 인기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해버렸어요. 아는 거와 실제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냥 뭐 많이 들으니까, 율법을 많이 들으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믿음 있는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닮지 않은 너희들의 속성, 그걸 볼 때에 너희들은 행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여러분, 많은 도사들 있잖아요. 도사들 가만히 보면 행함이 없는 도사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열심히 읽은 책이 있는데 나즈니시 합니까? 나즈니시라는 아주 인도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한 도사였는데 그 사람이 배꼽이라는 책을 이제 지었는데, 여러 책이 우리나라 번역이 여러 개 있어요. 그중에 배꼽이 제일 유명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그래서 아주 유명한 도사예요. 그분 유명한 도사. 근데 그분이 한번 우리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배울 때 저희 이제 신부님, 저희 서성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 신부님이 나준희 씨를 만났대요. 만났는데 나준희 씨가 그렇게 대단한 뭐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뭐 놀라운 통찰력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만나고 며칠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대요. 욕심도 많고, 그죠? 문제도 많고, 한계도 많고. 자, 그걸 봤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많이 아는 거와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행함이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뭐 교회 생활 좀 오래 하고 있잖아요.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잘 알 수도 있습니다. 뭐 신앙 지식도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지를 않았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행함으로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건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그냥 형식일 따름이에요. 하나님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만남이. 예배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께 오늘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와야 되고 실제로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오늘 예배 가지고 뭐 좀 배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다면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시려나, 좀 도움이 되려는 말씀을 하시려나, 오늘은 좀 도움이 많이 되네, 지난번은 도움 별로 안 됐는데, 그런 느낌으로 오신다면 유대인의 모습, 유대인들은 지식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그 사람들은 아주 선민의식은 있었죠. 많이 아니까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죠.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조교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돼요. 우리는 가정교회 모임도 하고 결모임도 하는데, 우리가 가정교회 모임, 결모임 왜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진 신앙이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모임에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가정교회 모임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한테 적용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를 점검하는 거죠. 자기 행위를 점검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행위로 심판하십니다. 많이 아는 걸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누가 많이 아는지, 성경 공부를 잘못하게 되면 자꾸 많이 아는 걸 드러내게 돼요.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성경 공부가 안 되는 그룹이 뭐냐 그러면 전도사님들 그룹이에요. 제일 안 됩니다. 얼마나 자기 주장이 많은지 자기 삶에 적용을 못하고 막 주장만 많이 해요. 원래 전도사 1학년 때가 제일 교만해요. 원래 3학년 때는 굉장히 겸손해지고 그래요. 나이가 올라갈수록. 목사 되면 엄청 겸손해지겠죠. 인생을 몰라서 그런 거죠. 자기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교회 있을 때 한번 성교한국이라는 걸 갔어요. 성교한국 아시죠? 우리 성교한국. 성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데 한 5,000명씩 모이나 성교한국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청년들 이제 여러 명을 데리고 갔었는데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이제 선교단체는 안 해보고 교회에서 너무 잘 자란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자기 소그룹에 갔는데 각 선교단체에서 사람들이 왔더래요. 왔는데 한 명은 이제 IBF, 한 명은 YM, 한 명은 조이, 한 명은 신학생, 이렇게 됐대요. 그렇게 됐는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각 단체에서 온 친구들이 자기 스타일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가 봐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IBF 온 친구는 찬양 시간에는 찬양 안 하고 있다가 설교 시간에 눈이 또렷또렷 해가지고 설교만 듣더래요. 듣더래요. 그리고 조이에서 온 친구는 설교도 짜고 찬양도 짜고 속으로 할 때만 기뻐하면서 막 뛰어놀더래요. 뛰어놀고. YM에서 온 친구는 다 자다가 찬양 들 때만 흥분하대요. 흥분하고 잔다 그러면서.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자기가 너무, 자기는 그런 거 아니면 너무 웃기더래요. 자기가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더 재미난 것은 신학생이 하면 신학생은 각 성교단체 지적만 하고 있더래요. 이건 잘못됐고 하면서. 그리고 설교 지도가 설교자면 그 성경국에 온 설교자는 세계적인 설교자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설교가 이렇게 됐고, 그것도 학부생이 그러더래요. 그런 이야기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여러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행함으로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머리로 응답하는 게 인격으로 응답해야 돼요. 인격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종교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 도덕론자들, 유대인처럼 종교인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인격으로 반응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너의 삶으로 반응하고 있냐고 물어요. 삶으로 반응하지 않고 머리로 반응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남을 판단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인격으로 반응이 안 돼요.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삶에 하나님이 준 기쁨도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실제 하나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판단을 많이 하게 돼요. 판단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더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생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고, 그 듣는 것이 그렇게 외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쌓고 있는 거죠. 이런 판단은 우리 주님께 딱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은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말씀 안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5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심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종교인들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심판을 너무 절개하거든요. 자기가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은 정말 심판을 절개해요. 우리는 자기 죄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죠. 제가 방금 인터넷 댓글 이야기했는데, 인터넷 수많은 인터넷 댓글은 자기를 향하는 글이 아니에요. 다 남을 향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1절에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거를 댓글 다는 사람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댓글 올리는 사람아,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그런데 익숙한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정밀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별 생각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때 대리만족을 얻게 돼요. 이상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도덕적인 투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투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 잘못을 상대 쪽에서 발견해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면서 자기 죄를 가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를 깼다. 같이 형 동생이 놀다가 도자기 깨버렸다. 같이 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아가 잘못했다, 동생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죄를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투사라는 건데, 도덕적인 투사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 티를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 죄가 자기 눈에 싹 가려집니다. 자존심도 유지할 수 있어요. 자기 죄와 자존심을 보유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남을 공격하는 거죠. 남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심판하는 일이 무서운 건데, 저는 이제 저한테 와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심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많아요. 많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이상한 말 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한다 생각하면 돼요. 아, 얘가 밖에 나와서 나를 이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얘가 걔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걔한테 가서는 내한테도 이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은 뭐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 친구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나를 믿고 내한테는 이런 말,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 안 하겠다 생각하지만, 인간은 자기 수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넘지를 못해요. A한테 가서는 B 이야기를 하는 거고 B한테 가서는 A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설마 내한테 그러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내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비판하는구나. 내 비판도 딴 사람한테 가서 엄청 많이 하겠네. 그런 생각이 무서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했을 때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는 뭐 기능을 중재해라 이런 말은 안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서지 말라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느낌이 달라요. 저 사람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바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도 저럴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은혜로 지금 저러지 않게 되었구나. 약간 감사하고 좀 약간 긍휼한 마음도 있으면서 안 됐다는 마음으로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질적으로 제 인간과 너무나 달라.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죄하는 위치에 올라가면 안 돼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안 된 거 참 감사하다. 나도 자칫 잘못하면 분명히 저렇게 될 수 있다. 방금 이게 지난 우리 하늘 이야기에서 봤지만 동성연애자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동성연애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나도 능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안 되고 있다 지금. 감사하다 해야 돼요. 이 놀라운 주의 은혜라는 그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이제 피켓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동성연애 잘못했다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동성연애 허락해달라고 막 피켓팅하고 있는데 서로 피켓팅 하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동성연애 잘못했다고 하는 피켓팅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눈을 봤대요. 눈을 보니까 분노의 눈이었대요. 물론 동성연애는 잘못했죠. 근데 잘못했다고 막 피켓팅 하는데 눈을 보니까 분노의 눈이었다는 거죠. 정죄의 눈이었다는 거죠. 똑같은 죄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쓰는 거예요. 어쩌면 더 큰 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 하는 사람보다 동성연애를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 비판하는 그 사람이 더 큰 죄인이라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은 모르죠. 종교인들. 잘 모르죠. 자기들은. 자기는 문제없다. 겉으로 그런 거 안 하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은 뭐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은 죄라 생각하지만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라는 건 생각을 잘 못해요. 남을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하는 순간 악한 영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느낌이 달라요. 성령이 떠나갑니다. 남을 판단하는 순간. 사람들 겉에 나타난 죄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누구 간음했다더라, 누가 살인했다더라, 누가 도둑질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판단하는 자신을 잘 보지 못해요. 참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판단들, 수많은 심판들,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나는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다고 다들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너도 내면을 보면 똑같다는 거죠. 내면이 똑같은 사람이 더 흥분해요. 더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은 내면이 같은데 나도 저러고 싶은데 나는 저럴 용기가 없거나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를 뭐 정치인들 생각, 정치인들 뭐 욕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쉽게 욕할 수 있는 다 정치인들이잖아. 정치인들 얼마나 욕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치인이 된다면 그 사람보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할 수 없다 생각해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랑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랑 본질 똑같은 사람인데 그 위치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엄청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는 권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권력이 있다면 우리는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권력이 없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우리 욕할 수 있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요. 지금 그게 더 분노가 나는 거죠. 더 분노가. 우리는 돈이 있으면 어찌 될지 몰라요. 더 심하게 할지도 몰라요. 그것을 알고 비판하는 것은 아름다운 비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나는 그러지 않을 건데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종교인들의 모습. 가장 무서운 죄가 이 죄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그 자기 죄인인 줄 압니다. 죄인인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고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그 바람이 생겨요. 나는 죄인이지. 이 나쁜 놈이지. 그 바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전도하지 않고 그 창녀들하고 세리들에게 전도했잖아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자기가 잘못된 거 다 알아요. 주위도 다 압니다. 아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갔을 때 예수님을 필요로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문제없다고 생각했거든. 여러분 자기가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생을 오래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눈에 띄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마음은 똑같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행위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알만 있는 지식만 있는 신앙인은 똑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더 무서운 것은 너희들이 그래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게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를 투사하면서 자기를 자꾸 가려요. 늘 하는 일이 난 판단하는 일이에요. 제가 어떤 분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그분은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100% 남을 판단하는 일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 있죠?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자기 이야기 전혀 없고 어디서 판단을 어디서 잘 가져와가지고 다 그분의 마음이 굉장히 무너져 있을 거예요. 남아있는 나날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 외면을 막 신경 쓰다가 자기 내면에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몰로 넘어가고 아버지도 넘어가고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한 번은 그 야한 책을 보다가 그 좋아하는 여자한테 들켜요. 그게 자기 실상이었거든. 야한 책을 보다가 도저히 야한 책을 보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야한 책을 보다 들켜요. 자기 내면이 그랬는데 자기 내면을 솔직히 봤더라면 훨씬 행복하고 훨씬 건강한 삶을 살았을 텐데 자기 내면을 감추고 외면에 집착인 거죠.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이 비판으로 잘 고치지 않고 판단으로 잘 고치지 않고 우리 또 비판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은. 우리는 비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용서가 좀 잘 되는 용서의 도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 한국교회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김동호 목사님 그분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분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외로워가지고 고양이를 많이 좋아했대요. 저는 고양이 엄청 싫어합니다. 저는 엄청 싫어하는데 그분은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고양이를 다루는 방법을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고양이가 한 번은 자기 집에 있는 고양이가 자기 밥상이 위에 있는 생선을 물고 도망갔대요. 그거는 정말 크게 사고 친 거래요. 엄청 크게 사고 친 거래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숨었대요. 그래가지고 야 나와 했는데 안 오더래요. 나와 했는데 1시간 동안 나와 했대요. 1시간 동안. 1시간 뒤에 걔가 노더래요. 완전 회개하는 심정으로 두 손 들고 노는. 그때 나왔을 때 그 목사님이 걔를 정말 혼내고 싶었지만 머리를 쓰다듬었대요. 고양이에게. 세상에 쓰다듬었대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 쓰다듬었대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그 다음날부터 개가 됐대요. 고양이는 개가 아니거든요. 고양이는 잘 타고 오지 않잖아요. 고양이는. 도도하잖아. 도도. 고양이는, 그거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도도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도도해요. 고양이가. 그 고양이가 개가 돼가지고 꼬리치면서 날마다 자기한테 다가오더래요. 고양이가 거듭난 거죠. 개로 거듭난. 고양이의 잘못을 비판하면 뭐 한도 없고 끝도 없겠죠. 한다면. 근데 고양이도 참 영물이라서 그런지 느낌을 알았던 거죠. 자기 주인이 자기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멀리 쓰다면서 생선 물고 도망갔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판단이 많은지 몰라요. 나름 도덕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면은 제가 보기 다 똑같아요. 내면은 제가 볼 때 다 똑같습니다. 누가 누굴 비판하면 저는 그 두 사람을 다 아는 사람일 때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너는 똑같은데 너는 그냥 큰교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이 큰교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큰교 목사가 돼봐. 자기가 어찌 될지 몰라요. 잘했다는 게 아니죠. 자기도 근능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안 그렇다는 것을 감사함으로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네카 같은 스토아파 사람들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아요. 판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어요. 판단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내면을 알지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해요. 자기가 엄청난 죄인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할 건데 은혜를 갈급 안 하면서 남 욕만 하고 다니면서 자기 내면을 그냥 도외시시켜요. 많은 지식으로 자기가 유대인들처럼
잘한다고 오해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은 행위로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나를 닮았느냐 묻습니다. 네가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자고 이야기해요. 성경 시험을 치는 게 아니죠.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은 비판으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종교인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종교인의 모습을 띄면 안 돼요.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띄어야 돼요. 제가 어느 대안학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대안학교에 사고 뭉치들이 많이 왔었는데 정말 애들이 바뀌질 않아요. 막 선생님도 때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대안학교 애들이 바뀐 일이 한번 생겼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 수의 아저씨 때문에 바뀌었대요. 막 수인이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선생님도 무시하는데 수인은 완전 무시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학생들이 수의 그 아저씨가 전직 교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전직 교상 선생님이었대요. 그 사실을 한 이후부터 전직 교상 선생님이 수의가 돼서 우리를 섬겨주는 걸 보고 어른도 좀 믿을만 하구나, 어른도 괜찮은 사람이 있네 이렇게 반응했대요. 어른들은 다 나쁜 놈들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수의가 되었을 때, 낮아졌을 때 대한학교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낮은 자, 겸손한 자로 내려가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을 올리면서 세상 바꿀 수 있으면 정말 국정원 돈에서 댓글 올리고 싶어요. 정말. 그죠? 그럼 댓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면 이 사회가 또 우리가 바뀔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덧 우리는 판단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자기를 빼고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걸 절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종교인의 모습이고 도둑론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나는 너희들도 사랑한다. 너희 종교인들도 사랑한다. 도둑론자들도 사랑한다. 근데 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너의 내면은 똑같다. 너는 나를 바라야 된다. 너 내면을 봐라. 너 내면을. 너 똑같은 사람이다. 너 내면이 그렇기 때문에 갈망이 없어서 내가 체험이 못 받으니까 그렇게 인생이 힘들지 않니? 너는 판단하기 전에 너 내면을 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경험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실체를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나랑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위치에 가지 말고 용서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섬김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저는 이게 약간 이 선민의식 같은 걸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 젊은 사람들, 어른들을 향해서 선민의식 같은 게 가질 수도 있어요. 자기는 좀 더 이게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든지 바른 걸 배웠다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선민의식. 저는 여러 교회를 보면서 이름 있는 교회 사람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아주 진보적인 교회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굉장히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바른 교회다. 아주 보수적인 교회 가보니까 또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자기는 남과 다르고 다른 교회랑 다르다는 그걸 갖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알려지지도 않은 교회고 착한 교회라서 지금 그렇지 않지만 우리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선민의식 우리는 그죠? 우리 목사님이 IBF 대표 간사였대. 그런 걸 갖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들목, 유명한 나들목에서 분리개척한 거래. 우리 교회가 탐방 리스트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웃겨요. 탐방 리스트에 들어갔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목사님 뒤에 숨거나 교회 이름 뒤에 숨거나 여러 가지 신학 뒤에 숨거나 숨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남을 많이 판단하고 있다면 내 내면의 변화 없이 나는 종교인이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종교인도 사랑하십니다. 회복시켜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기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충만이 없는 이유는 종교인의 모습을 띄어서 그렇습니다. 이 종교인의 모습을 하는 게 다 드리고 용서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실제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어느 순간 남을 비판하면서 이상한 선민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신학을 배웠고 우리는 좀 이게 좀 체계 있게 공부도 했고 그래서
우린 좀 더 난가 다르다. 뭐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사람과 다르다. 죄 많이 짓는 사람과 다르다. 고리타분한 신앙인과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을 숨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내면의 변화를 받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행위가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가 하는 수많은 판단은 내가 할 것이니 너는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판단은 주께 올려드리고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남을 보지 아니하고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닌 내가 가진 실체를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